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익히 들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흥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등장했던 성경 구절이고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흥은 무엇입니까? 부흥은 이 부흥이라는 글자 안에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강한 힘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강한 힘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도 교회에서도 부흥이라는 단어를 참으로 좋아하고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늘 읽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탈보 신학교 정문 앞에서 정문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는 부흥을 사모하고 부흥을 바라고 부흥을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부흥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까?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는 침체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다른 똑같은 나이의 그 자녀와 비교했을 때 키가 조금이라도 작으면 왠지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 아이가 안 크면 어떡하지? 이렇게 다른 아이들보다 작으면 어떡하지?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이렇듯이 우리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교회도 늘 성장하고 그리고 늘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의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마리아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진다라고 합니다. 사마리아 교회가 부흥되고 있습니다. 평안이 가득하고 든든히 서가고 있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수가 더 많아지는 부흥이 사마리아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 31절에 수동태 단어가 두 개 쓰여져 있습니다. 수동태가 무엇입니까? 수동태는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목적어, 다른 것에 의해서 내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수동태가 어떤 단어냐면 든든히 서가고 많아지니라. 이게 수동태로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수가 많아져 간다. 이것은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간다.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우리의 숫자가 많아진다.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쓰여지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우리의 수가 많아지고 가는 거,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행하여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숫자를 늘릴 수 없습니다. 누가 도와줘야 합니까?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해 주셔야 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나고 건강해지면 그래서 점점 수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하박국 3장에 우리 구약 성경에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까도 제가 부흥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말했습니다. 강한 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다. 생명을 주다 살게 한다는 뜻이 부흥의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부흥은 죽은 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일으켜 세우는 것이 부흥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라고, 수년 내에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수년 내에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시 무엇이 살아나길 원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까? 무엇이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가장 정성기 때의 모습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에, 통일왕국 그 시대에 우리나라는 정말 강했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승리하고, 그리고 우리를 건들 나라가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힘이 들구나, 너무나도 어렵고, 그리고 나라가 점점 망해가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부흥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면서 예전의 전성기 때에, 예전에 이스라엘이 정말로 강성했을 때에 그때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다시 한 번 더 그 시대에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회복될 수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살아날 수 있다면 아마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박국이 가지고 있던 그 부흥에 대한 간절한 소망함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 부흥케 해달라는 기도를 통하여서 이 부흥이 어떠한 것인지, 또한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부흥이 내 삶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함,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간구해야 되는 것이 부흥의 첫째 조건입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기온 옥새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3장을 시작할 때에 가장 먼저 무엇이라 적혀 있습니까? 하박국의 기도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부흥을 갈망하며 다시금 회복되고 살아나길 갈망할 때에 제일 처음 한 것이 하박국의 기도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일으켜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그 땅에 건기가 되면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땅이 사막같이 갈라지면서 물 한 방울이 없습니다. 이 사슴이 목이 너무 말라서 그 물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건 없건, 다른 동물이 있건 없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슴의 목적은 지금 내가 목이 너무 타서 물 한 방울 마실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지금 물 찾기 위하여서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슴이 물을 찾는 것은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놓인 것입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면, 이 사슴이 물을 찾지 못하면 끝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슴은 사활을 걸고 내가 물을 찾아야겠다라고, 어떻게든 내 이 목마름을 달래야겠다라고 찾아났습니다. 옆에 사람이 와도, 다른 동물이 있어도 모릅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본 것입니다. 이 한 마리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위하여서, 물 한 방울 마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갈급하게 뛰는데 지금 내 영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만나 주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만날 수 없으면 내가 죽겠구나.
사슴 한 마리가 물을 못 찾아서 이렇게 갈급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처럼 나도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며 이 갈급한 나의 영혼 죽겠구나 하며 절박한 심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길 바랍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회복되어야지, 다시 한 번 더 내가 살아나야지, 이러한 간절함의 표현이 바로 부흥입니다. 토미 테니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 부흥의 시작, 부흥의 태동은 배고픔이라고 말했습니다.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좋은 설교도 아니고 좋은 찬양도 아니고 좋은 모임도 아니고 부흥에 있어서 가장 시발점은, 태동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고픔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흥은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부터 시작합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느껴야 부흥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출발점입니다. 배가 부른 사람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줘도 식욕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배고픈 사람은 어떠한 것을 줘도, 자그마한 것을 줘도 입안에 군침을 돌고 그것을 먹고 싶은 갈망을 느낍니다. 바로 부흥이 이렇습니다. 부흥은 영적으로 배고픈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갈급한 자, 영적으로 간절함이 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영적으로 충만해, 더 이상 나에게는 필요 없어, 이러한 사람들은요 부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영적 생활 가운데 이러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오늘 나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다, 이러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그 말씀이 너무나도 사모함이 되어서 앞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기 위한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읽는데 잘 몰라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모르는 그 말씀 알기 위하여서 붙들고 매달리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시고 들으시고 사모하셔야 합니다. 갈급한 자에게 부흥이 찾아옵니다. 낙심되고 절망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함이 없고 그리고 갈급함이 없습니까? 그러면 아직 덜 급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적당히 성경을 덜추고 한두 장 읽는 것으로 우리 영적 성장이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펴야 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천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한마디 한마디가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를, 생명을 얻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부흥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부흥은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출발점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랬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주변 상황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먼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습니다. 이 멸망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너희들이 우리보다 잘난 게 없어 당연히 멸망할 거야. 그들은 자만하고 교만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침략하여서 그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남유다조차도 어려운 지경에 빠졌습니다. 강한 자는 약자를 괴롭히고 낮은 자는 높은 자에게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하는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가운데,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바로 부흥케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무엇을 부흥케 해달라고 합니까? 주의 일을 부흥케 해달라고,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합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가정이 어렵습니다. 사회가 어렵습니다. 나라를 살려달라고, 사회를 살려달라고, 나의 가정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부흥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지금 바벨론에 의하여서 남유다가 멸망할 처지에 놓였는데 지금 이 멸망할 상황을 좀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하박국 선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소문을 듣고 놀랐다라고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소문입니까? 어떤 소문을 듣고 놀랬기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그것은 하박국 2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신 거다. 너희 남유다의 교만함을 꺾기 위하여서, 너희의 영적 타락함을 경고해 주기 위하여서,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내가 바벨론을 사용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금 남유다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케 해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냐면,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회와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보다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면 다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그대로만 되어지면 이 나라가 회복되고 이 사회가 회복되고 나의 가정이 회복되겠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부흥에 대한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 중심에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도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일이 부흥케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강명이 햇빛 같고 강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온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고, 그리고 바란산에서부터 오시고, 그리고 영광이 하늘을 덮고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고 강명과 광성과 그리고 권능과 그리고 역병과 불덩이가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모든 게 나오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만은 어디를 말합니까? 시내산 근처입니다. 이 대만은 왜 하박국이 말하냐면 시내산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단어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내산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준 곳입니다. 그리고 바란산은 어딘가요? 바란산은 신명기 33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바란산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다라고 축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반에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바란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얼굴에 비치고 빛을 비추사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언약을 맺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가운데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모든 것이 나오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내 나라, 내 민족, 내 가정, 내 자신을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 대신에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복잡한 일이 있습니까? 사업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우리 사회가 너무나도 지금 시끄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국가가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그것 하나하나 기도하기 이전에 그 뒤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쁜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일을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더 잘 되도록, 주의 일이 더 부흥케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잘 되고 내 삶 가운데 부흥케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먼저 구하셔서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는 진정한 부흥이 되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박국 3장 2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고 계신데, 하나님 그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진노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화를 내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타락해서 죽어서 진노당할 우리에게 하박국은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긍휼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부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심을 거둬가시면 우리는 다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틀란타 올림픽 때에 성화를 점화한 사람이 있습니다. 권투의 황제인 모하마드 알리가 성화를 점화했습니다. 주먹으로 전 세계를 제패했던 사람입니다. 그 주먹 앞에서는 아무도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파킨슨 병을 걸렸습니다. 투병하고 있었습니다.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아틀란타 올림픽에서 성화를 점화했습니다. 그가 단상에 올라가서 아주 힘들게 불편한 몸으로 성화를 점화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그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람보다 하나님이 강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파킨슨 병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주먹이 센 게 아니라, 세계를 제패했던 내 주먹이 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러한 병을 주었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강합니다. 그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봄바람이 불면 이제 땅이 녹는 것처럼, 거기에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단비가 내리면 순이 돋는 것처럼, 따뜻한 태양이 비쳐서 이 땅에 생기가 돋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하심이 우리를 비추어야 싹이 나고 돋아나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소생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이 어느 날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을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에게 그 쪽지를, 메모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기 전에 자신에게 건네준 그 메모장을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닌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교인 노릇을 했습니다.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교회 장로고 그리고 주일학교 부장으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 제목 한 가지를, 하나에 대해서 전혀 응답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지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쉬운 답입니다. 그 사람은 기도하면서 내가 30년 신앙생활하였고, 내가 교회 장로고 주일학교 부장이고, 내가 교회에 어떻게 섬겼는지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의입니다. 죄송하지만 그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전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강조하며 그 시장 바닥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얼굴에 치켜들고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저 한쪽 구석에 조용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세리의 기도에 응답하였습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흥이 있길 바라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 긍휼하심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여서 부흥을 체험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